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 예,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써놨듯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물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목숨과 정성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의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아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말, 그런 지식 우리 갖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과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알아왔습니까? 내 저 멀리 있는 사람, 지나가는 행인,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물론 그들도 이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여건,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시요,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을 누구를 두고 말씀하신 걸까요? 처음부터 누구를 두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이웃입니다. 즉,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상사, 부하 직원 등 나와 늘 살을 맞대고요, 나라 호흡을 맞추고요, 호흡을 나누고요, 눈을 맞추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이웃인 겁니다. 이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여러분, 가족이 이웃입니다. 내 가족이 이웃입니다. 다시요, 아내, 남편, 부모, 형제, 자녀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이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의 자녀, 남편, 내 자식들을 내 소유물로 착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했는데요. 여러분, 그들도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형제도 모두 다요, 여러분, 피조물이거든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을 소유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누구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남편,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여러분께 아니고요. 하나님 겁니다. 아내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부모님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형제 자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거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들은요, 우리 게 아니고요, 그저 우리의 이웃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자요, 사람들이 미쳤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 정확히 나옵니다. 가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러 나왔습니다. 왜 붙들러 나온지 아세요? 저가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붙들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고도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말씀이 다 끝나면 붙들어 가려고 미쳤다고. 그때 주위 사람들이 보고 그랬어요. 예수요, 저기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가족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줬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가족은요, 실상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진짜 가족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개념이 조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상세히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이 세상의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비롯됐다. 그러므로 하나님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소유해라 라는 말과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라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질 수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그래요. 다시 본론으로 갈게요. 성경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즉,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웃을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이,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동의어인 겁니다. 다시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이고요. 그 말인즉슨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과 여러분 동의어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3장에 우리가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1장 보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새벽기도 막 20년 30년 동안 막 하면서요, 정말 믿음 엄청나게 좋은데 자녀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녀가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것을 막 도가 지날 정도로 막 비난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교계신문 기자로 5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그런 케이스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요, 자식이 예배를
빠졌다는 것 때문에요. 밥을 굶기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핏 보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 빠진 것 때문에 밥을 굶기는 겁니다. 여러분, 실례로 또 하나만 들어볼게요. 실례로요. 여러분, 동국대에다가 이번에 그 크리스천들이 똥을 싸놨습니다. 불상에다가. 여러분, 그거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좋을지 모릅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돼,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상 앞에다 똥을 싸놓을 만한 믿음은 있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에게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애틋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상에다가 동국대 가서 똥을 싸놓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전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전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내가 믿음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죽일 놈, 이 지옥 갈 놈,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는 거요,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심지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아유, 저놈 저렇게, 예수 안 믿다가 지옥까지, 에휴, 망할 놈. 이렇게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생각하는 것조차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요, 그거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데 가족을 함부로 여러분 대하는 거, 함부로 아유 저 지옥 갈놈, 아유 죽을 놈,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여러분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웃에 대해서 이웃이 어떤 분인가, 이웃이 어떤 자인가 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인가요? 어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어디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반 죽게 됐어요. 그래서 막 피 흘리면서 막 쓰러져서 막 있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랬어요. 왜냐? 자기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는 내려가다가 그 사람이 안 된 걸 보고 안쓰러워가지고요, 그 사람을 둘러엎고 나귀에 태워가지고요, 여관에다가 묵게 하고요, 만약에 이 사람을 돌보되 여비가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돈을 더 주겠다라고 해서 보듬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이웃이구나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이웃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이웃은요, 여러분에게요,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고, 시간도 포기하고, 물질도 힘도 많은 것을 포기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인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사마리아인이요, 그 사람 때문에요, 자기 것을 포기했어요. 시간도 포기했어요. 물질도 포기했어요. 힘도 포기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그를 위해 포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이웃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셨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요,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힘을 포기하고, 정력을 낭비하고, 그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 이웃이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은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형제자매가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아프게 하고 이렇게 나의 심력을 낭비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그를 피해서 돌아가면요, 여러분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를 위해 마땅히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힘과 심력과 모든 것을 낭비해서 쏟아부어 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분이 이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웃입니다. 그럴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이 땅에서 이뤄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은 그렇게 이뤄가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만 내 이웃 사랑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너무나 괴롭게 하는 사람을 품을 때 여러분 이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나자매는 왜 못 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만약에 제가 죄송하지만 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계속 그랬으면요 오늘 설교 못했습니다. 미나자매를 믿음으로 그 영적인 분별을 해서 내가 이렇게 치료하거나 이 카트하지 못했으면요 여러분 이 설교 못 들었습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미나자매의 아픈 부분을 도려내 주는 건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제가 이 땅을 마치는 날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미나자매의 영혼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에게 역사는 30년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그를 집에 있었던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내주는 것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말로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따위에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은 실천입니다. 이웃사랑은 실천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웃사랑은 여러분 행함입니다. 그러기에 이웃사랑은요 나의 눈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것을 주님을 위해 마땅히 포기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너무나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물에 행차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 유독 많이 나옵니까?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웃사랑의 핵심은 여러분 우리의 인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꼬로 여러분 인내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사랑은 인내로 시작해서 여러분 인내로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김종사 너는 네 가족 가운데 인내하니? 너는 성도를 대하면서 인내하니? 라고 얘기하시면 물론 또 역시 너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서 인내하지 못하니까 에이 안 됩니다. 못 사니까 이렇게 안 되니까 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아둥바둥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붙잡고 더욱더 여러분 열심히 이 사랑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겁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인내할 수 있도록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회 성도님들도 사랑은 인내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인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내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랑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머스트입니다. 이거는 사랑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머스트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머스트로 그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친지를, 내 친구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야만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써놨는데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 인내하지 못하는 자가 다른 이웃인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내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뜬구름 잡는 허상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참 지혜 있는 속담 같은데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반드시 밖에서도 샌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언입니다. 명언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저 멀리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또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내 형제, 내 자매, 내 남편,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요 절대로 저 멀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 내 가족,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자녀가 사고 좀 친다고 어휴 넌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야 라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악한 행동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막 여기저기 학원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또한 이웃을 학대하는 것에 여러분 지나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고 근실이 징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실이 징계는 하되 무작정 감정을 실어서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 남편을 섬기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섬긴 것처럼 여러분도 섬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요 말씀이 그러라면 그냥 무조건 그래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뭘 잘났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고집합니까? 말씀이 그렇게 복종하라면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던지시 사랑하라 했으면 죽기까지 사랑하라 했으면 아내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러라면 그래야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개차반 같다 해도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취재 갔다가 너무나 기억에 남는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메모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찾았는데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매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안 써놨어요. 이름은.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매 맞으면요. 같이 싸웠어요. 그래서 매일 막 티격태격 했어요. 남편은 술을 많이 마셨고요. 술만 먹으면 아내를 구타했어요. 아내가 막 죽으려고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네요. 이분이 직접 간증하신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께서.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가서 또 막 시비 걸어가지고 막 때리는데요. 예전에는 막 대들고 싸웠는데 안 그래요. 그냥 마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미안하다고만 하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부엌을 끓여가지고 여러분 해장하세요 라고 하면서 주고요. 남편 출근할 때 웃음으로 배웅을 하고 그랬어요. 계속 그랬어요.
제가 얼마 했다고 제가 그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꽤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답니다. 똑같이 매일 맞았어요. 술 먹고 와가지고. 근데 여전히 똑같이 아무 소리 없이 매일 맞고 다음날 지금 북엇국을 끓이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밥상을 두는데요. 남편이 그 북엇국을 한 숟갈을 뜨더니요. 갑자기 숟갈을 탁 놓더니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그러더니 아내 손을 붙잡고요. 막 미안해. 그러더니 막 그 감정이 고조되는지 막 대성통곡을 하던데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당신처럼 착한 아내를 내가 미안해 그러면서 막 엄청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술도 끊고 내가 당신과 함께 교회도 다닐게 라고 하셨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그분이 그 남편 집사님이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임직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분께서 부흥에서 받은 말씀은요. 여러분 늘상 우리들이 듣는 말씀이었어요. 늘상 듣는 말씀이었어요. 뭐냐면요.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감사하시오. 크리스천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라고 막 그냥 별 얘기도 없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비수같이 이렇게 꽂혔답니다. 여자 선생님이 간증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슴을 찌르더랍니다. 그러더니 막 매일을 맞는데도 그 마음속이 계속 울림이 감사하라고 그랬지. 크리스천은 감사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더니 그게 막 감사가 막 터져 나오더랍니다. 좀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진짜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렇게 우리에게 없던 능력을 준다니까요. 왜 그렇게 막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남편이 막 술 막 그렇게 흐트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막 그 감사라는 마음이 이렇게 막 넘쳐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하게 하십시오. 감사하게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진짜 이 안에서 이 감사가 막 넘치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매일 술 먹고 와서 저럴까라고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부엌을 끓이게 되고 그러니까 나갈 때 웃음으로 배웅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이렇게 순환됐다는 거랍니다. 네, 여러분 진짜 이것이 말씀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려는지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프게 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대로 아멘 해야죠. 그게 크리스찬이죠. 안 되지만 아멘 해야죠.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크리스찬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내는 삶이죠. 예. 예수님이 왜 명령하셨겠어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우니까 내 부탁 좀 들어도 나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게. 너도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내 부탁은 다른 게 아니다. 너희들 제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너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네 이웃을 너희 생명 다해서 사랑해봐. 내 부탁은 이것뿐이야. 예. 예수님 부탁은 이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살아드려야죠. 이렇게 살아드려야죠.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울 때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그 여집사님이 감사한 말씀 때문에 가정을 화합했듯이 하나로 만들었듯이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빛처럼 박혀서 하나님 내 가족 가운데 화평을 이뤄내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 내가 치열한 삶으로서 내가 이뤄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최종 결론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처럼 여러분이 그에게 고백한 그 말처럼요.
그를 소중하게 대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의 힘은요 행함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사람을 진짜 소중한 사람답게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소중한 게 여러분 행동하시면서 위해주면서 아껴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복회 성도님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웃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그래서 가정에 화평을 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 부모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귀 성도님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그들의 삶으로 이뤄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이뤄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이뤄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이뤄내게 하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수술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걸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더욱더 참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나의 이웃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나의 이웃이었습니다. 내 자녀가 나의 이웃이었습니다. 내 부모가 나의 이웃이었습니다. 내 형제자매가 나의 이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의 이웃이었습니다. 하나님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그들의 사랑하는 것은 인내라고 또한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들을 사랑함에 있어 온 인내를 다해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종으로 믿어서 우리 복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너 내 이름을 위해서 너 나를 위해서 너를 아프게 하는 자들을 너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네가 사랑했구나 품었구나 너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허비했구나 고맙다 네가 나의 이웃이다 라는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의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